너희를 위하여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왕으로 영접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쵸?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쵸? 주일,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렇죠?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이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첫 걸음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첫 걸음, 실질적인 첫 걸음이 6월절 밤 마지막 만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주일날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식사한다라는 것은 뭐죠?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었죠.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월절 식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이 뭘 만드시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말주일에도 진행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이 성만찬의 핵심,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식사 중에 성만찬에 대한 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교제하신다는 건데 언제까지죠? 영원히 교제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 성만찬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했던 것이 6월절 식사 중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6월절 식사는 우리가 4번의 잔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6월절 식사 순서 모르시죠? 6월절은 그냥 음식 갖다가 자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 예식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식사의 예식 순서가 총 4번의 잔을 먹는 식사 순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잔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이 예식을 알리면서 축복 기도를 올리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이게 첫 번째 잔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손을 씻고 애굽에서의 고난과 눈물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잔의 예식이고요. 이게 끝나면 두 번째 잔을 들어서 이제 먹는데 두 번째 잔에 먹기 전에 식탁에 놓인 이제 음식들 있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나물 의미를 설명해 주면은 막내 아들이죠. 가족의 가장 막내 아들이 그럼 오늘 밤은 다른 밤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 두 번째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더 특히 강조하며 설명했겠죠. 그 역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3편과 114편 이 할렐루야 찬양 시편들이거든요. 이 전반부를 같이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배 때 찬양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 두 번째 잔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든 잔이에요. 이 두 번째 식순을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잔은 축복과 구속의 잔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잔 순서에서 무교병을 떼어 먹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 양의 고기들을 식사를 하는 거 본격적인 식사가 이게 메인 요리 먹는 거죠. 식사로 말하는 메인 요리를 먹고 식사를 마친 후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잔을 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과 구속의 잔이거든요. 이때 오늘 이제 본문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잔이 이제 찬양과 완성의 잔을 하고 이제 끝난 6월절 예식이 마치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깨달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는 언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이제는 너희의 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의 때는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군사들 보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때,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을 그때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그때였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였지만 동시에 반대로는 뭐예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구속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제 뭐예요? 이루시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이르렀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뭐예요? 너희와 유월절 음식,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까 알아봤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그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원래 제자들이라고 누가복음은 주로 표현하다 여기서 사도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 예수님께 이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니까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들에게 유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 우리 유월절 출애굽기 때 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언제예요?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밤에 뭐 했어요? 유월절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애굽을 떠나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가는 그 마지막 밤에 식사를 한 것을 절기로 지키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온 애굽의 죽음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음이 패스 오버 유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죽음이 지나갔다. 심판이 지나갔다.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절기가 뭐다? 유월절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게 유월절이었다면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밤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 보자 세례를 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지만 동시에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가 아는 본문이잖아요.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대화의 핵심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별세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에 별세는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원어를 지적하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이미 변화산 사건에서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출애굽. 그 출애굽은 뭐로부터의 출애굽입니까? 애굽은 구약에서부터 세상을 상징했잖아요. 세상의 권세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뭐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의 노예, 누구도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고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죽지 않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노예예요, 그게. 그 노예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식사 먹기를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출애굽을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너희들과 이 유월절 식사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지시고자 할 십자가는 아유, 어쩔 수 없지.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져야지. 이렇게 마지못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원하였고 원하였노라. 기꺼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아유, 그래도 저녁 특별 집회인데 왜 이러세요? 이어지는 16절 18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세요. 16절 18절에서 가장 핵심은 이 빨간 부분이에요. 주님이 두 번 해가지고 똑같은 의미의 내용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지 않을 것이다. 또 18절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거, 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질문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 하셨어요?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임할 때까지.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뭐죠?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게 already.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이 이미 already 시작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작된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but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완성된 하나님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신 거겠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미하면서 그때까지 나는 유월절 식사를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언제 임하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근데 그때가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어제 신방 가서도 얘기를 내가 나눴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함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데 그렇죠?
하는 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건데, 그것을 좀 표현하는 게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여기서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사랑, 또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도 요한은. 이게 너무 크다, 단순히 그냥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통해서만 알지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어제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마지막 주어질 구원의 그 완성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이럴 때 부분적으로 맛볼 뿐이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직 우리 믿는 자들이 장래에 어떻게 구원을 완성될지, 어떠한 모습을 변화될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구성될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But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끼만 먹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보다 못 살고, 어떻게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불쌍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든 우리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제 그가, 여기도 그 누구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그죠?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뭐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형체로 뭐요? 변화된다. 좀 아멘 좀 해요. 제발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거 이루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려고,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게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의 믿음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자였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로기조마이, 생각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 속에서 받는 고난이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의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뭐 해야 돼요? 아까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9,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 중에 이제 뭡니까? 세 번째 잔. 여기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잖아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잔입니다. 음식 유월절 본 식사를 먹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잔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축복과 구속의 잔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이때 무교병을 떼어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난 후 세 번째 잔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성만찬을 제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문 말씀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이 잔은 내 피로서는 뭐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로 대치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집에 가 찾아보세요. 31장 31절 34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새 언약의 핵심 뭡니까? 내가 그때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셔서 그때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를 믿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새 언약. 그 언약을 세워주시고 있다. 그 새 언약에 체결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새 언약이니 예수님 내 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표현은 나를 기념하라는 표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기억하라는 뜻인데 그냥 의식을 반복적으로 실천해라, 실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성찬식이 어디서 제정됐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주는 내 몸과 내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찬할 때 잔과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식에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두 번째는 성찬하면서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성찬을 이 기념하라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핵심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23절에 보면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뭡니까? 가룟 유다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한 경고의 말씀.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본문에 시간상 잊지 않고 그냥 따라오세요. 지금 이 말씀이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만찬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 언약의 구원이 체결되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손이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만큼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지금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체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손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손이 있어요. 가룟 유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룟 유다는요, 아이고 저 몹쓸 인간, 저 배신자,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주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경고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요. 왜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저 같은 목사의 설교 따위고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떡을 먹었고요. 오늘 성만찬에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뭐예요? 스스로 저버리고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도 그 누구도 가룟 유다 사도였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다른 제자는 좀 달랐나요? 사실 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잡히시다 곧바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독인 객인,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요. 배신한다는 거에서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복음서에서 그냥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제자 12제자들의 대표고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과 언행은 우리 교회와 제자들의 말과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대표이자 교회의 대표가 되는 상징적인 인물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던 것처럼, 육신이 약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랑해 보니까요, 저기 뒤에 계시잖아요. 사랑해 보니까 제가요, 고집이 무지하게 세요. 안 세 보여요? 세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뭡니까? 꺾어요. 다 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러뜨리더라고요. 제가 부러뜨리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니까 부러뜨리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래요. 자신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꺾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왜요?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다른 제자도 그랬지만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어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제자고 주님이면 자신의 뜻을 꺾어서
왜 주님은 제 주님을 사랑한다면 꺾어야 되는데 제 가론제는 꺾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는 팔아넘긴 거예요. 누가 협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팔아넘겨요.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니까 이거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되게 많아요.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내 뜻과 창충될 때 뭘 선택을 해요? 내가 손해보고 내 뜻과 다르면 여러분 말씀을 선택해요? 주님의 뜻 선택해요? 내 뜻을 선택해요?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자신의 뜻 부러뜨리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죠.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말만 사랑하고 믿어요? 행동을 보고 믿잖아요. 아니 누가 사랑하면 고마워요 하고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알고 깨달음에 불구하고 뭐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생명을 던져버려요. 끝까지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19, 2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성찬식을 만들 때 두 번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오늘 제목이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는 빌라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주님을 죽인 거는 빌라도가 아니라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나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된 바로 나. 바로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붓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이 사랑,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믿으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죠.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세계명.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자,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로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웃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내 피를 쏟았잖아. 그러니 이제 뭐 받아들이면 뭐 해야 돼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뒤로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일에만 와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감정 폭발하듯이 그냥 주일날만 뭐 콘서트 가고 요즘 뭐 임영씨 콘서트 가면 뭐예요? 그때 가면 막 감정이 폭발돼서 막 눈물 콧물 짜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콘서트 안 가보셨어요? 나훈아 씨 콘서트? 거기 가면 뭐예요? 그때는 막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만 주일에만 감격 폭발해서 한탕하듯이 예배 드리지 말고 그때만 반짝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내 피와 내 몸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고대 시대는 먹는다 마신다는 의미는 지배, 통치, 다스리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약을 내 몸에 마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약이 사약이 내 몸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약을 다스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약이 내 몸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막 열이 39도까지 올라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요? 해열제를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이 내 몸을 내 열을 다스리죠. 먹는다 마신다. 그러니까 먹을 때 잘 먹으래잖아요. 잘 먹어야 잘 산다고. 못 먹으면 못 살고. 먹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은 두 가지 삶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돈 버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값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귀하겠지만 가장 값진 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값진 생명 버리셨다면 다른 사람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해야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섬겼다면 나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